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또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묻혀온 마음의 먼지와 분주했던 생각들, 우리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때로는 말 못할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곤비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는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례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성창식이 낮 1, 2부 예배 시간이 있는데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중부산도회 연합기도회가 27일 모레 오후 8시 30분 남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리스타트이고 다시 기도, 다시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에 교회에서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는 아닌데 자리 때문에 우리 8시 10분에 교회 모여서 다 같이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에 출발할 거니까 늦어도 8시 한 8분까지는 교회 오셔서 8분까지는 늦어도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반갑습니다. 예, 기독교인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맨날 질문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한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은 한마디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차 장성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징검도를 건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한 돌을 건너고 그리고 한 돌을 건너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 그 믿음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막 그런 생각으로 아마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인까지 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의 반열에 어,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라라는 그런 회당장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장성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지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이미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은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성전과 그리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 그리고 그 밑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목사님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정도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네, 목사님. 네. 그러니까 말씀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런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한테 무릎 꿇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삶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남부러울 것 없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배에서 내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 그전부터 소문을 듣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하는 걸 한번 듣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유독 야이로만이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야이로가 예수님만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행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손 한번 얹어줘 기도해주면 내 딸이 살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야이로만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것이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야이로의 믿음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니고 딱 이것이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머리 위에 손 한번 얹어주고 구원하여 살려주시옵소서. 딱 그것이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으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면 그것으로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삶의 위기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말을 구합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소문난 의사나 변호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다른 어느 곳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나의 문제를 고하면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께로 나오냐라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환영을 받지만 실패하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당합니까?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서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껏 반겨주는 곳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좀 이익을 챙길까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내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가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며 반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러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길에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혈류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몸이 약하겠습니까? 아마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모든 재산을 틀어서 정말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만나고 치료받으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치료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 다 날리고 있는 돈 다 날리고 그 혈류병은 더 심하게 그렇게 위중해졌을 것입니다. 병들어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병들어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업신여기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몸이 아프면 정말 서럽습니다. 네. 집에 챙겨주는 사람 없지. 몸은 아프지.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몸은 말을 안 듣지. 정말 힘들고 서럽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 다 탕진했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났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마을에서 쫓아내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혈루증 하는 여인의 그 믿음을 이루어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몰래 옷을 잡습니다. 끝내는 잡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혈혈증 앓는 이 여인이 낫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분명하게 오시면
내 딸은 분명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간의 그 혈류증을 나음을 받았으니 자신의 딸에게 오셔서 직접 만져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 12년 안던 혈류병이 났는데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해당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더욱 든든해져 나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도 저러한 믿음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 가면 죽어가는 내 딸 분명 살아날 거야.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냐면은 딸이 죽었으니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이제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장례나 치릅시다. 여러분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딸이 살았을 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길 바랬던 거지 죽어서 해주길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안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녀가 죽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 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이 믿음은 딸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이지 이제 죽어서 아무 소용 없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인의 말을 듣고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실 분으로 여겼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지체하지 마시고 내 딸에게 조금만 빨리 와주셨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건데 슬퍼했을 것입니다.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지만 않았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여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던 이 시나리오들이 우리에게도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당스러운 일, 남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위기와 그리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깨졌는데 역시나 여전히 예수님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존재임을 믿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 야이로의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야이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고자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니 막 죽은 야이로의 딸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것도 봤고 지금 얼굴도 창백하게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12살의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12살의 그 아이가 살아서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딸아이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의사 정도의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더 좋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정말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야이로처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그 어린 소녀가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쿰의 응답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뵙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경험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삶의 주관자임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죽음과 그리고 절망과 문제 가운데서 달리다쿰의 그런 응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해당장 야이로가 수많은 군중의 그 시선과 그리고 비바람 같은 그 절망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주님의 정능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딸이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는 세상의 해결책을 검색하며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릎보다 세상의 발걸음이 더 빨랐던 것에 그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이로처럼 나의 직분과 체면, 경험이라는 겉옷을 다 벗어 던져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우리들을 긍휼히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는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들려왔던 소식처럼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주님, 이사가 가망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은 이미 다 바닥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속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속삭임을 떠나게 하시고 불신의 안개는 거쳐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닿지 않게 다시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폭풍 앞에서도 주님이라는 등대를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이제 끝났다라는 그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비웃는 세상의 소리에 기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들,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안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가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며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 더 이상 죽음의 슬픔에 잠긴 자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본
증언자로 나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